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경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강의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결혼과 이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 성경이 말하는 이혼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악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면 그것이 살인인 것이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토록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사단은 먼저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속임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질 것을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저질렀던 그 부패한 본성 여전히 우리에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불화가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결혼과 이혼, 이것은 성경적인,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사도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람도 교회 이름은 코람데오입니다. 바로 이 코람데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코람데오, 이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늘 코람데오 이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미움이나 살인이나 또 이와 같이 도적질이나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을 그렇게 중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의 내 마음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것이죠. 이 코람데오, 그러기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는 것이 신자예요.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무조건 복이다, 무조건 너희는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복음은 뭐냐면 여전히 매일매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야, 하나님은 저런 분야, 하나님이 이런 분야. 그래서 대부분이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중학생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요. 가르칠 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멋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멋진데 그랬더니 나는 축구 선수도 멋지다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가 멋진데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잘해서 프로 선수가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선수가 골을 넣고서 막 뛰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독교인으로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밖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저 사람 괜찮은 신자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골키퍼도 그리스도인인데
상대방 골키퍼가 만약에 골을 먹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줬고 나에게 하나님 친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복음전에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 됐을 때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돈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이 나의 힘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것만 해줬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 죄인이라는 의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다가오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나쁜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려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주변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도 저는 잠잘 때마다 기도하고 잠잘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잠자리 주신 거, 침대 주신 거, 먹을 것 주신 거, 오늘도 하루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잠에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 나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불평불만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되어 이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버텨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의 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포함되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에 나타나는 건 죄악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급하게 산모로부터 간호원 사람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급한 산모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좀 기다리라고 해라. 근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이야. 한 3시쯤 간다고 해. 근데 결국 이 아이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던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떳떳하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의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남들이 볼 때는 멋있는 것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이 사건화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까지 갔냐면 모든 의무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당에 가서 섬길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은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목회자가 성도들을 강제 추행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그루밍 성폭행이 많죠. 어릴 때부터 키운 그 아이들을 잘 다스려서 자기에게 순복하게 만드는 거. 오늘날 교회뿐입니까? 이상하게 기독교 사건만 방송에 나와서 그렇지 캐톨릭은 더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중에 수도원에 들어가갖고 모든 걸 조사할 때 발견되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 수도원 밑에 수많은 어린아이 영아들의 뼈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욕생활한다는 사제와 금욕생활한다는 수녀들 사이에 인간의 욕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가리웠지만 그들은 하나님까지도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젊은 목사가 청소년 학생들을 그루밍, 성폭행하는 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얼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집사를 할지라도, 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즉 허람되어 이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세계 1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교 사상이 충만했던 이 대한민국에 이혼이라고 하는 거 생각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 땅에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혼을 생각 품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참혹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뭔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심령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뭐가 되면 무엇합니까? 목사가 되면 무엇합니까?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작은만 일에도 이혼을 생각하고 작은만 일에도 서로 싸우고, 그래서 모든 것이 뭐로 포장합니까? 성격 차이. 저 사람과 나는 성격 차이다. 아닙니다. 그 내면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 내 사랑, 자기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자기 사랑이 자꾸 영역을 넓혀가다 만나는 지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내 사랑을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아내 얘기가 다르고 남편 얘기가 다 달라요. 그쵸? 다 달라요. 그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부부 쌤이나 이렇게 서로 불화가 있을 때 얘기 들어볼 때 둘 다 앉혀놓고 얘기해야 된대요.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왜? 인간은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남편 얘기 들으면 틀리고 아내 얘기 들으면 또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건에, 우리의 부부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감정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다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가운데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음이 문제지만 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명이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혼인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라.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즉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간음과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간음의 문제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간음의 문제도 간음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간음을 통해서 너희 부부가 어떠한 부부 관계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보다도 자녀 이전의 성입니다. 부부 관계, 영어로 하면 섹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기계적으로 하나님 막 찍어내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최고의 쾌락을 느끼게 하면서 거기서 자손들이 번창케 하시도록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 성입니다. 오늘 이것이 인간의 욕정 때문에 잘못 사용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예로 드시면서 그
부부의 성의 문제는 하나님 혼인 관계 속에서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간음하지 말라 했던 거 너희가 들었으나, 즉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알고 있고 너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미 다 들고 알고 있다.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막 닥달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 당신 간음한 거야? 여기 원어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여자 한번 봤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왜 당신은 그렇게 짧은 여자 치마 보고 뭐 이러냐? 여러분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한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여자를 봤을 때에 이 남자가 마음의 계획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서로 상상하면서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되어져서 내가 저 여자와 이러이러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계획을 가지고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헐끗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여자는 아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남자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왜 여자만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향하게 남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너 오늘날 간음은 여자 남자 똑같은 거예요. 여자도 어떤 남자를 봤을 때에 야, 저 사람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확신을 품고 계속 보는 거. 그래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 이것을 간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어쩌다 한번 다른 여자를 훌쩍 봤다고 해서 그거 간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음욕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혼에 관해서 여자를 마음 보고 음욕을 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거. 이것을 이혼, 즉 혼인관계에 연결시킨다는 거. 이 마음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진다? 가정이 파탄되어진 거. 혼인관계가 파괴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음욕을 품고 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것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1절 오늘 32절 오늘 본문에 또 일렀으되 간음의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즉 아내를 이제 내쫓거든, 나는 이제 이혼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너희 아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명도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는 거다. 자, 아내를 버린 거, 이혼하는 것을 무엇으로 옮겨가냐면요, 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버린다면 저로 말미암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나 너하고 이혼하겠어. 그래갖고 이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여인하고 남자가 자기 아내였던 그 여자에게 간음하게 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왜? 그 여자는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모든 가정을 책임졌으니까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가 또 재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그 여자라고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다?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당한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별 이유 없이 여자와 헤어진다면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헤어진 여자가 어떤 남자가 다시 재혼했을 때에 이 남자까지도 간음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다시 재혼하는 자도 간음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재혼을 허락하는 기독교인 한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인 안에서 재혼을 허락하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남편이든 여자든 사별을 했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재혼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간음의 죄를 범하게 하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 해야 된다. 이 아무 이유라는 건 뭐냐면 음행한 연고 없이 간음의 죄 없이 난 너하고 못 살아. 이것은 서로가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주신 관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서로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러니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한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그것을 승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택한 부부관계를 하나님 맺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도 이 부부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 왜 이 남편을 왜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부부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 인정된 부부관계를 이제는 누구도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혼인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세상은 이혼한 것이 부부관계가 이혼한 것이 세상 법적으로는 어떻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당신들이 이제 남남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해줬지만 세상의 법정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더 무서운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당신들은 이제 남남입니다. 서로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도 세상의 법정은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맺어주신 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여자 재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은 이혼했던 그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는 이혼했던 그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이 만난 남편, 새로이 만난 아내는 여전히 그 사람들도 간음이요, 여러분 자신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큰 죄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다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티격태격 싸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말에 남편이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서 자라나는 환경이 다 틀리고 가치관도 다 틀리고 그래서 만난 부부들 한번 보세요. 정반대가 항상 만나요. 정반대가. 성품이 항상 정반대. 제가 어제 우리 포남대교회 세중앙교회 신혼교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기도해주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기로. 그래서 신혼교부 임원들이 3쌍이 왔어요. 대표로 목사님하고 어디를 깐난하기도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즉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반쪽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서로 반쪽인데 만나서 한 몸을 이루지니 여러분은 반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반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의 배우자 그 사람만이 여러분의 반쪽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에이씨 이혼해버려야지.
아우 내가 이 남자하고 왜 살아? 여러분 그건 죄악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특한 기독교인의 가정의 특성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다른 쪽을 버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반쪽을 버리고 다르며 결합하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의 독특한 결합성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저쪽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성의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유일한 반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버리고 간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혼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이지 반드시 이혼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맺게 해주신 두 부부가 헤어질 수 있는 이유는 간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부부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헌담하고 불평하면서 마치 자신이 배우자보다 즉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러한 것을 많이 풍기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제가 설교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다 들어봐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누면서 그래 당신도 힘들겠네. 그런데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지. 직장에서 생존투쟁하고 얼마나 직장 상사와 싸움이 있고 동료와의 경쟁이 있고 살아남으려고 월급 받아오려고 얼마나 힘들까. 그 출퇴근 시간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하면서 몸 버리고 그래 스트레스 있으니까 나도 이해를 해. 남편은 집에서 독박 육아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루 애들하고 놀아보니 정말 기운이 딸린대. 나도 이해. 이같이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대화가 왜 막힙니까? 내가 더 힘들다고 내가 더 희생하고 있다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이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남편은 자기 사랑이 있고 아내도 자기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더 커, 더 하다 딱 마주치는 부분. 거기서 빵 하고 서로 성질을 내고 화내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마지막에는 애고 보고 그래 갈라서. 기독교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돼요. 남편이 간음했다면 아내가 간음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혼하라는 건 아니에요.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먼저 믿음이 앞선 자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맺어주신 이 가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자기 죽어짐, 그것이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십자가 사랑인 것이에요. 입으로만 십자가 사랑, 입으로만 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세례받았어요가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 삶 가운데 포함되어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걸음이에요. 좀 더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뭔가 확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차근차근 하나님 만져져 가시면서 부부가 협력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런 부부를 보면서 아 뭔가 우리 부모 달라졌네, 마음속에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고 날마다 싸우던 우리 부모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이고 자녀들 앞에 서로 끌어안고 자녀들 앞에 서로 스킨십 가지고 그것을 자녀들 보고 자라나면서 아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들도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상처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의 흔적들, 여러분 그것을 왜 붙들고 계십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내가 어릴 때 자라났던 상처들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왜 그것에 굴복합니까?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짓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계속해서 죄가 속이고 있고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는데 대체 이 죄가, 이 과거의 상처가 왜 나를 주장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깨닫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겠다.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싸움. 저 남편, 저 아내 내가 굴복시켜야 돼. 내가 해내야 돼. 내 감정 내가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절대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부관계 싸움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라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혼해버리고 싶어, 저걸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왜 저걸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살펴본 남편과 아내의 독특한 결합관계, 이것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지금 읽은 것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를 주셨습니다. 가정관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맺어주셨고 그들에게 성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자녀가 번창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맺어주셨다? 하나님이 맺게 하셨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한 것을 나눌 수가 없다. 너희 자신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부부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성질난다고 욕하며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 가는 외에는. 여러분 그 19장 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원래 4절에 보면 사람이 지으시니까 본래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즉 하나님께서 원래 원뜻이, 처음에 하나님 뜻이 창조하신 목적, 그 뜻을 말하는 거야. 본래 그 뜻이 뭐다?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부부를 따라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좋아서 만난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뜻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자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리고 너희가 합하여라는 건 뭐죠? 부부 관계만 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합한다는 건 뭐예요? 부부 관계에만 허락한 그 성물을 서로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하여라는 거야. 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고, 이 한 몸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눌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남편, 아내, 배우자는 단지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보는 사람이다.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해서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난 이 남편, 내가 만난 이 아내는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내가 결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남편, 이 아내와 만난 것이 내 취향에 맞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했다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취향이 바뀌면 여러분이 내 남편에게 좋아했던 그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아니라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신혼식 마치자마자 신혼여행지에서 이혼합니까?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골랐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랐어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았어요. 그것이 섹스가 됐든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 뭐가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 몸이 합쳐지다 보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취향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 차이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간음의 죄 외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부관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는 부부관계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음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간음으로 돌아옵니다. 간음한 영과 아니고서는 아내를 이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이 부부간에 짓는 다른 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죄가 뭐죠? 남편이 여러분에게 간음 외에 음행 외에 다른 죄를 범했어요. 그 죄와 간음의 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은 성적인 연합 자체가 바로 부부 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에 간음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하나님 맺게 하신 것은 거기에 성적인 행위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적인 부부관계 본질이 성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이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이 성을 부패하게 했다면 즉 불결하게 했다면 그것은 이혼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완전히 해치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음행관계 외에 게으르거나 내 일을 도와주지 않는거나 자녀를 잘 도와주지 않는거나 이런 것은 음행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부부 관계에만 둘 사이에 성의 축복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부 관계 이걸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묶여졌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는 절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파괴되는 건 오직 성적 관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만이 여러분의 결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5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음행한 연고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남편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관계,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성의 부부에게만 주신 이 성을 축복을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를 풍성하게 생산해내도록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면 바로 그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그 사람들도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한 연고 없이는 부부관계는 파괴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합니까? 아내가 조금 부족합니까? 그런데 음행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꿈에라도 생각 속에 이혼이라는 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다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 조건이 다 있을 거야. 가정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답답하세요.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너의 그런 엄청난 죄, 네 남편도 죄가 있다. 근데 너의 그 엄청난 죄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어찌하여 가늠하지 않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가늠하지 않은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포럼되어 정신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혼 증서라고 말하는 것은 잘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잘라버리는 것, 즉 언약을 끊어버리는 것. 두 사람 관계의 약속, 부부 관계의 약속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음행한 연고 없이 바로 이혼 증서를 준다면, 즉 잘라버린다면, 부부간의 언약 관계를 끝내버린다면 그건 죄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이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만요?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관계에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이것은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구약을 읽어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를 항상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게 뭐예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간음을 저질렀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나의 언약 관계는 파기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간음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다가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이후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만 세상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가늠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이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혼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이와 같이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죠. 간음의 문제만이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맺어진 약속, 언약관계, 부부관계를 간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간에 이혼 사유가 생길 때에 남편 또는 아내의 부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부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방이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막 폭력을 해놔요. 아내를 막 못살게 보고 교회에 나와서 근엄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폭군으로 변해들면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집에 가서는 사람이 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심한 말을 쏟아붓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본다면 우리는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저 무작위로 세례를 준 거예요. 신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가를 알아봐야 되고 그 사람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치리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지속되어진다면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 사람을 치리해야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목사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을 반드시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 증인과 함께 그 사람 치리하고 내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 아내, 남편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이 그런데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일 때예요. 하나님 백성일 때예요. 그리고 간음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상대방과 결혼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 갈리거든 뭐예요? 헤어지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고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불신자가 여러분하고 계속 살기를 원하거든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나는 너하고 못 살겠어. 그렇다면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너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될지 누가 아느냐? 네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 네 아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얻을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 어떻게 알아? 13절에 보니까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나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불신자예요. 근데 그 불신자의 남편과 아내가 난 도저히 너무 못 살겠어. 나 제발 나 좀 놔줘. 그래도 여러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원하면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때? 둘 다 그리스도인일 때가 아니라 세례받은 그리스도일 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세례도 안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정 그렇게 원하면 이혼하라. 그러나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일 때는 절대 가능 외에는 이혼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그렇게 갈리기를 원할 때는 형제나 자매나 여러분은 거기에 구속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 부부끼리 결혼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면 절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어요. 간음의 죄 외에는. 그런데 이 세상의 불신자들 그리고 한쪽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툭하면 이혼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 이혼해. 나 너하고 사는 거 지겨워졌어.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를 혹시 믿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남편이 너로 인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남편을 저 아내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는 자가 난 너희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가정의 자녀까지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끝까지 참을 때까지 화평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 안 되겠다면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가급적이면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당장 남편이 이혼하게 불신자의 남편이 있다면 이혼하겠다면 그래 가! 이런 그런 못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화평 중에 너희가 부르셨으니 참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때에만 이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반쪽인 내 상대방에게만 여러분이 성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반쪽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성,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온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맺어주신 부부 관계, 한 몸을 이루게 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에게도 툭하면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좋아서 만났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연합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연합을, 그 언약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는 외에는 파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다투거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릴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아내에게, 이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야겠다. 그래서 이 남편을 만나겠구나. 그래서 이 아내를 만나겠구나. 여러분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그 남편을,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불신자라면 정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고, 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가로막고 있고, 폭력을 행하고 있고,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고 아내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혼이 참 많은 더군다나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 있고 엄청난 많은 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인인 관계가 있다면 절대 이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권면하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부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고난 당하고 있다면 가서 권면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배우자가 폭력을 행하고 가정을 파탄시킨다고 한다면 그때는 성경 말씀대로 이혼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은 간음의 음욕에 가지고 가정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계약, 이 언약관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으로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만이 이루어질 때에 부부가 관계가 성립되는 것, 이것이 다른 곳에 사용이 되지만 그 계약은 파기된다는 것. 그럼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편을 좀 더 사랑하고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도 주고 이 간음 문제 외에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